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1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온전하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자식을 품어주시는 어버이의 심정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 자녀를 통해 겸손을 배우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교만의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실한 겸손의 모습을 원하셨는데 저희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며 고집을 부리는 교만의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교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음을 이 시간 시인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믿음의 부모가 되어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 했지 자녀들에게 인격과 삶으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인 저희들의 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지 못했던 부모인 저희들의 죄입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교독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찬송가 44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를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 상급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거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그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교훈과 훈육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주의 전에 나와 주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영광 받으옵소서.
어버이는 나를 낳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키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가르쳐주신 한없는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의 자식으로서 효도로 섬기지 못한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금 가슴에 새기면서 자식된 도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이 충만하여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사람과의 만남도 꺼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코로나로 수많은 감염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땅 주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 궁을 구하는 저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깨달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재앙은 나로 인함이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어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한 생명이라도 치료하고자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 지켜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의료 연구진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시어 치료 백신을 개발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실업자가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경기 침체로 두산유교의 고통을 받고 있으니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경제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예배당에 나와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많은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육과 각종 모임들이 정상적으로 속히 회복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단위에서 오신 진익은 유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감사함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영원한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용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십자가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제자에게 부탁하시며 효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37쪽입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능력인 내 몸을 적시네. 주의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해 일으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아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총 베푸셔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효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진정한 효자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효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신문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중국도 코로나19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산시성에 사는 한 남자가 79세 된 노모를 생매장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일날
저녁 8시에 어머니를 술에 태우고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가 돼서 돌아왔는데 빈술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고. 친척집에 보냈다고. 근데 친척집에 연락해 보니까 아무데도 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경찰서 신고해서 경찰이 나중에 조사해서 이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증류공장 근처에 빈 그 묘지에 어머니를 던져놓고 흙으로 덮고 왔다는 겁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흙 속에서 사람 살리란 가라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보니까 흙 속에 파묻혀서 산소 부족으로 모임 없이 쇠약해 졌습니다만 아직까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자식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중령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도 방법이 다르지 부모님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남 3녀를 둔 김씨 할머니, 80대 할머니가 이남 3녀 두었지만 아무도 부모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내와 함께 필리핀에 갔습니다. 근데 필리핀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워지자 이 막내가 고국에 연락한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장례비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생활비를 쓴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엎치대 덮친 격으로 치매까지 옵니다. 막내 아들은 이 늙으신 어머니를 필리핀 한 모텔에 버려두고 자신은 도망쳐 나왔습니다. 전에는 제주도에 부모님을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해외여행 가서 그 해외에 부모님을 버려두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기도원에 부모님을 맡겨놓고 버려두고 도망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극단적인 경우겠죠. 그럼 일반적인 경향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현 시대를 가리켜서 불효 전성 시대라고 말합니다.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들 나는 행복을 원한다, 다 그렇게 말하죠. 행복 기준이면 동양에서 적어도 5가지 복은 갖춰야 된다, 오복을 말하죠. 오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한 초등학생에게 오복이 뭐냐 그랬더니 초복, 중복, 말복, 광복, 수복이랍니다. 사서삼경의 서경에 보면 오복을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또 육체와 마음이 건강한 것, 그리고 덕이 있는 것, 그리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죽는 것, 이것을 오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모 명문 사립대학에서 이 오복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오복인데 여기 하나 더 보태서 육복으로 만든다면 꼭 받고 싶은 복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무기명예로 솔직하게 무슨 복을 받고 싶은지 말해보라 그랬던가? 많은 학생들이 말했는데 그 중에 1위가 뭐냐 그러면 조실 부모였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사셨으면 좋겠느냐? 부모님의 희망 나이를 적어보라 그랬더니 60대 초반이 나왔습니다. 60대 초반이면 퇴직할 무렵이죠. 퇴직금 받고 돈 물려놓고 죽으라는 겁니다. 이건 한두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 나와서 1위가 바로 조실 부모라니까요. 어떤 생각 듭니까? 야, 정말 말세구나 말세, 그런 생각 들죠? 맞습니다. 불효는 말세의 하나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 세대에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 따라가면 이 세대가 망할 때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넓은 불효의 길을 걷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은 좁은 효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형편이 좋으면 누가 효도 안 하겠습니까? 문제는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이신 본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효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고통이 극에 달한 그 순간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부모 생각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기 직전인데.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요한에게 부탁하고 주님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효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코로나19로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부모님 용돈은 줄여서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어렵습니다. 또 확산되면 어떻게 하라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효도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이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일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당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하는 걸 우리가 모두 깨달았습니다.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건강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행복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이 하나님의 뜻을 10가지로 압축한 것이 바로 10계명이죠. 그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대신 관계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대인 관계와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대인 관계와 관련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제5계명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도 앞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불효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인한 사람보다도 더 큰 죄인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불효자는 죽였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 이와 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불효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혹 불효한 것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철두철미한 효자가 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기회가 지나갔어. 효도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 이 중에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효도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장인 장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축복의 밭과 같습니다. 이 축복의 밭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넓은 밭 가진 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부모님이 오래 사시는 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이 축복의 밭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밭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힘을 다하여 효도하십시오. 그래서 효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10계명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부모님에게 청종해야 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하고 잘 듣고 따르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은 liste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listen, 그냥 듣는 거 아닙니다. 대충대충 듣는 거 아니죠.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그 말을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보다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 부모님은 시대적 감각이 없고 나는 시대적 감각이 있는데 내 뜻대로 살아야 성공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 말씀 시대에 안 맞는 캐캐묵은 소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게 주셨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듯이 부모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님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백화점에서는 손님들을 왕으로 모시죠. 고객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사람은 VIP라고 해서 특별 관리합니다. 그 중에서 또 더 귀한 사람은 VVIP, Very Very Important Person 그래가지고 특별 관리합니다. VVIP의 의견은 절대로 백화점에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찮은 욕을 할 때도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그대로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은 VVIP 맞습니까? 한번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공격해 왔습니다. 금방 쉽게 정복되었습니다. 이제 시골에 있던 한 영주가, 폴란드 농주가, 영주가 나폴레옹에게 잘 보이려고 나폴레옹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저녁 만찬에 초대를 했습니다. 패전국 영주가 성전국 황제를 집에 모신 것이죠. 이제 저녁상이 준비되어 있고 이제 자리를 앉히는데 나폴레옹 황제를 최고 높은 상석에 앉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자리도 아니고 세 번째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좀 기분이 나빴지만 나폴레옹은 체면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옆에 있던 신하가 참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아니 이보시오, 감히 대제국의 황제를 세 번째 자리에 모시다, 이게 말이나 돼요? 그때 그 영주가 말합니다. 나라에서는 황제가 제일 높지만 적어도 우리 집에서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높습니다. 이 두 자리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한 자리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폴레옹이 그의 효성을 칭찬하며 감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높은 자입니까? 에베소 6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싶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서 복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합니다. 김호중 씨 잘 아시죠? 파파로티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이 김호중 씨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아이를 남겨두고 버려두고 가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청소년이 되었을 때 이 호중이는 온몸에 문신을 하고 못된 짓만 골라하고 다니는 소위 말하는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되었을 때 한 명 남은 할머니마저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할머니가 마지막 유언하십니다. 호중아, 내가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 똑바로 살아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남에게 박수받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호중이는 그 할머니의 유언을 중하게 받아들입니다. 부모님 같은 할머니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할머니의 속을 많이 썩혀드렸지만 마지막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평소 좋아했던 성악을 하기 위해서 김천 예술고등학교에 편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화에 보듯이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는 지방학교 출신이지만 전국 대회에 나가서 여러 차례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킹에 출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양대 성악과에 합격해서 성악을 전공하고 나중에 독일 유학까지 가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미스터 트롯에 나와서 사회에 입상하죠.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예능에도 나오고, 네, 라디오 방송까지 나와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박수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부모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절대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 지키신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 효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효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두 번째 방법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놀라운 의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면 부모님이 무엇을 즐거워하느냐를 알아야 되죠. 보편적으로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얼굴을 보는 것이 제일 즐겁죠. 그래서 명절 되면 부모님 뵈러 가죠. 내가 부모님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얼굴을 뵈러 가는 거예요. 보이러 가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만난 기쁨이 크지만 부모가 자식 만난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뵈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회인 대로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찾아뵐 수 없으면 전화도 드려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부모를 즐겁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될 때 부모님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의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진리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공의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시 귀한 진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듯이 내 전부를 다 바쳐서 예수를 사야 합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됩니다. 생명까지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북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 예수라는 진리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고 팔지 않아야 됩니다. 간직해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혹 코로나19 때문에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이 습관되어서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이 식으면 안 됩니다.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를 더 닮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사고 진리를 꼭 유지하는 삶 살아서 천국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영원히 사는 이것이 가장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부모님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점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느 도시에 유명한 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소문이 들리는데 시골에 정말 훌륭한 효자가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한 수 배우기 위해서 그 시골 효자 집을 찾아갔습니다. 시골 효자의 집은 초라한 초가집이었습니다. 한참 기다리니까 한 청년이 지게에 나무를 잔뜩 쥐고 왔습니다. 청년이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부엌에 있던 노모가 달려오더니 그 지게를 받아 괴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을 가지고 와서 아들을 마루에 앉히고 아들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미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도시 효자가 시골 효자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자네 어떻게 늙은 노모에게 발을 씻기게 할 수 있는가? 자네가 이러고도 효자인가? 내가 소문을 잘못 들은 것 같네. 그때 시골 효자가 말했습니다. 전 무식해서 효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단지 저는 우리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것을 힘을 다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도시 효자는 귀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효도인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자기 식으로 효도한 겁니다. 좋은 옷 드리고 좋은 음식 드리고 좋은 잠자리 드리고 이것이 효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부모님의 얼굴에는 이 시골 효자의 어머니의 얼굴처럼 밝은 미소가 없었거든요. 진정한 효도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식 키울 때 10대, 20대 어떻게 컸는지 그건 공부 안 해도 내가 10대, 20대 내가 다 자라났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40대, 50대지만 부모님은 60대, 70대, 80대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60대, 70대, 80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나는 몰라요. 공부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면 진정한 효자가 되기를 원하면 노인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노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예습도 됩니다. 언제가 내가 젊습니까? 나도 늙고 나도 나중에 부모가 되거든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부모의 제일 큰 필요가 뭔지 아십니까? 1번이 뭐냐? 용돈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선물 필요 없습니다. 현금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모님을 하여금 용돈 부족에서 어렵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십시오. 아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도 어려운데 그래서요 부모님 용돈을 줄이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거두기 원하는 것을 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내가 팥을 심은 데 필요한 콩입니다. 그럼 콩을 거둘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가지고 자식에게 잘해주고 자식 학원을 보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효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모님께 드릴 돈을 너에게 주었으니 만큼 너에게 잘해줬으니 너 나중에 나한테 효도해야 된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불효의 본을 보이는데 어떻게 효도하겠습니까? 불효의 씨를 심었는데 어떻게 효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중에 늙어서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내 자녀가 내게 줄 용돈을 가지고 내 손자 학원 보낼 겁니다. 계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잘해주면
효도할 자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그 모습 보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제 아버님은 이남 3녀 중에 차남이입니다. 제일 효심이 깊었다 그래요. 제 할머니가 몹시 유도했습니다. 연세가 많고 유도하니까 모든 자녀들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나 보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포기하지 않고 병원에 모셔가고 수술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제 할머니 다시 살려서 한 10년간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 가면 할머니께서 저 만날 때마다 아이고 둘째가 잘 돼야 될 텐데, 둘째가 잘 돼야 될 텐데 늘 노래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결심했습니다. 나도 아버지에게 효도해야지.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효도할 때 그 모습 보고 자녀가 효도를 결심하고 효도를 본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잘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효도가 돼서 자녀도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불효하게 되면 여러분이 복 못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도 불효가 되어서 자녀를 저주받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왜 내 부모는 이러한가?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내게 최선의 존재입니다. 나만 효도하면 모든 문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부모, 그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효자에게 약속의 복을 누리고 내 자녀로 하여금 효도한 자 되게 해서 내 자녀 또한 효도한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효도가 가풍이 되는 신앙의 명가를 이루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효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부모님, 효도할 수 있는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지, 어떻게 효도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슴에 간직하고 이 말씀 순종하고 이 말씀 실천함으로 효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자녀에게 효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기도 하시고 성도님의 가정이 효도가 가풍이 되는 신앙의 명가를 이룩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문제 많고 질병 많은 위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효도할 수 있는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모든 축복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가정마다 기억하시고 건강하여서
부모님을 잘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한 물질의 축복도 더하셔서 부모님을 공개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자손손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의 명가를 이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교회에서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자리에서 조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잘 일어서 주시고 선물을 받으시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을 받으시고 앉으십시오. 우리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더 건강하시도록 우리 힘차게 감사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선물 받으신 분은 앉으셔도 됩니다. 선물 받으신 분은 앉으십시오. 선물 받지 않고 앉으시는 분은 없도록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어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안에 담임 목사 청규년 설문지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지금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이 장소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교인 중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우들 좀 돕기 위해서 교우 사업체를 홈페이지와 간지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5월 17일까지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진정한 효자가 됩시다. 인사하십시다. 진정한 효자가 됩시다. 아멘. 파송과 축복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주 안에서 거듭나오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효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사가 모임 중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